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선교의 문이 열린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주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오늘 교회 가야지 하고 아침 먹고 왔어요. 내가 온 게 아니라 그 마음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스킨이라는 사람은 성령은,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해도 안 믿는 자녀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들음에서. 그래서 아무리 좋은 드라마, 연속극 들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에는 뭐 먹고 삽니까? 뽕잎.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 복역자들한테 이쪽이나 저쪽에 와서 제가 얼마든지 인문학적으로 귀를 즐겁게 하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강단히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종들을 세울 때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하게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도들이 있는데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다른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지 말고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백성들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명설교인 거예요. 제가 항상 본문설교, 강해설교를 늘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 지역 안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소아시아의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 지역은 교통요충지였습니다. 교통요충지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합니다. 사람들이 잘 삽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피역과 가죽으로 만든 제품들이 많이 생산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포도주, 아주 양질의 포도주가 많이 생산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술을 신으로 하는 주신을 섬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쾌락과 향락에 빠져있는 그런 도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가 모범된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스러서 쫙 올라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스러서 올라가는데 죽어있는 물고기는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적이고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말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소아시아에 수만 수천 교회가 있었지만 7개 교회를 선택을 했어요. 선택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예수님이 그 교회에 나타나서 그 교회의 모습을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이렇게 변화되라고 말씀도 합니다. 각각 교회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7부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모델로 따라야 될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지구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지구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데, 지구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는데 왜 이 교회는 칭찬을 받았을까요? 어떤 분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물었답니다. 우리 교회에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좀 소개해 주세요. 영국의 유명한 목사, 어떤 사람입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설교도 잘하고 웅변수도 뛰어나고 유머 감각도 있고 행정력도 뛰어나고 또 은사도 많고 그런 사람 좀 초청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런 분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늘에서 천사를 데려오십시오. 이 지구상에는 완전한 목사님도 없고 완전한 성도도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자신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죄인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다 온전하지 못한데 그런데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우리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그 교회는 선교에 힘써 예수 복음을 위해서 선교에 힘쓰니까 주님이 다른 것을 다 약점을 감춰주고 칭찬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약점과 단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늘 칭찬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여러분을 늘 칭찬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 비난하겠어요? 안 합니다. 왜? 칭찬하니까.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니까 그 교회를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했던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다른 단점과 약점에서 다 묻어두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살면 주님께서는 다른 약점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지향적인 교회입니다.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선교에 대해서 제가 선교에 대해서 열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주님께 우리는 외국에 가지 못하지만 외국의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도우면 거기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제 교회들마다 여러분 경찰관이 경찰복을 입고 나타나는데 도적을 만난 사람은 경찰관이면 구세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강도는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3장 1절에 나왔어요. 사대교회. 근데 거기는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7 영은 뭡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감찰하시는 주님. 영적으로 죽어있는 너희 교회를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 그 말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아들이 군목으로 가는데 딱 앞에서 야, 하나님은 너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랬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 영적인 수준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하신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흠과 티가 없이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점점점 날마다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 성숙하고 말하는 것이 성숙하고 생각하는 것이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 그 다음에 뭐입니까? 진실하신 분. 진실은 거짓과 반대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1.1핵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실하신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님을 닮아가고 진실하신 주님을 닮아가고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하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됐어요. 인간들은 다 헛됩니다.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 없어요.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목사님 나는 하나도 안 씁니다. 마음으로 속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실하신 분,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진실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 30장 보니까 하고는 허탄과 거짓말을 나에게서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허탄한 말이나 쓸데없는 말이나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 말실수를 하지 않게 하시고 꼭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말만 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되고 헛됩니다. 사실이 왜곡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가만히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왜? 진실하신 하나님은 진실은 다 밝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다고 인정받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 비난을 당하고 죽임과 위기를 당했지만 그러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치지 않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시고 사울은 전쟁터에 가서 결국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우리 하나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같이, 이 다윗의 열쇠는 뭡니까? 열쇠는 문을 잠글 수 있고 열 수도 있잖아요. 이 다윗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천국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해주신 거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뭐를 둔다고요? 열린 문을 두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님 열린 문을 주옵소서. 여기 본문 말씀은 무슨 문이냐면 선교의 열린 문이에요. 이 소아시아에 수만 수천 교회가 있었는데요. 터키에 가보면 터키입니다.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인데 지금은 무슬림 국가로 바뀌어버렸어요. 엄청나게 큰 모스크가 과거에는 성전이었는데 예배당인데 꼭대기만 탁 모스크로 바꿔놨어요. 교회가 없어요. 한 선교사가 차를 타고 가는데 붙잡혔어요. 이제 이 사람이 터키 말을 할 줄 아는데 들으니까 이 사람 죽여버리자. 이 선교사 죽여버리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말귀를, 이 사람은 자기 나라 말 모르는 줄 알고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탈출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선교의 문이 열렸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의 문이 열려 지금 이 한국교회가 피크에서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한 60%가 미자리 교회입니다. 각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이 학생 수가 정원이 거의 미달돼요. 총신대학원이 한국에서 제일 큰, 세계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출석 수업하는 신학대학원은 가장 큰 대학원입니다. 근데 학생 50명 떨어졌는데 50명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합격한 사람 중에 50명이 미등록했어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제 점점 다음 세대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동창회에서도 지도자고 총회에서도 지도자고 그러면서 속하잖아요. 한국교회를 많이 염려하고 우리 교회만 가지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주적인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는 땅에 있는 성도들과 천국에 앞서간 죽은 성도들 다 합쳐서 우주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우주적인 교회 차원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면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친지가 있다면 누가 전도하겠어요? 내가 가정의 선교사예요. 먼저 믿는 사람이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단지 예수님만 믿는데 출석교인이 아니라 정말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한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는 그날에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을 겁니다. 너 내가 몇 년 동안 이 땅에 살겠는데 뭐하다 왔니? 라고 물을 겁니다. 또 하나는 너는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니? 라고 물을 겁니다. 너는 주일날 교회 가서 무슨 일 하다 왔니?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왔습니다. 그게 나의 삶의 답니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심판날에 설 때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목사님 열정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나는 청년 때부터 그 열정이 지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옛날 그 김용기 장로라고 있어요. 가난 농군학교. 그분은 꼭 빨간 넥타이를 찼어요. 청년들한테 그 열정을 상징하는 거죠. 복음을 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온처보다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열린 문을 두었다. 우리 주님은 전도의 열린 문, 선교의 열린 문, 또 하늘문을, 물질도 하늘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쌀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잖아. 시험해봐라. 물질의 문도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개간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다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문도 열어주셔야 되고 전도의 문도 열어주셔야 되고 선교의 문도 열어주셔야 되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싶어도 문이 닫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면 사람이 등이 닫을 사람이 있으리라 없으리라? 없으리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하느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갖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재정도 약하고 어려운 교회였어요. 능력이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1톤짜리 트럭이라면 3톤, 5톤을 실을 정도로 말하자면 작은 능력을 있는 힘을 다 해서 선교하면서 선안에 있던 교회라고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형편이 되면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형편이 되면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내가 형편이 되면 애들 다 키워놓고 손자 다 키워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옛날 누가 그래서 때는 늦으리 되는 거죠. 제가 많은 임종 오는 사람들을 임종 전에 제가 많이 주례도 많이 하고 초상도 많이 치르잖아요. 병원 신방도 많이 하면 대부분 후회합니다. 병들면 목사님 나에게 다시 건강을 주신다면 나는 주일도 잘 지키고 하나님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을 건강할 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병들어서 이제 갈 때 되니까. 제가 한 3, 40년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왔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네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대형
마트하고 옷가게도 그런 분이 있는데 돈을 아주 잘 버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중한 병에 걸려서 이제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병원에 별로 오래 있지 않냐고 집에 있었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오라해서 갔대요. 갔는데 후회를 하는 거예요. 무슨 후회냐? 돈만 버는 일에 열심히 하고 주일하지 못한 거. 주일날도 돈 번다고 교회 가지 않냐고 신앙생활 못한 걸 후회하면서 하는 얘기가, 저 장롱을 열면 돈이 있다. 그 당시는 5만 원권이 안 나올 때인데 1만 원권을 꺼내서 내 등에다 좀 깔아달라고 그래요. 자기가 이분이 담임 목사니까 가서 현장 본 걸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못 쓴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 그럼 등에다 깔면서 이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 돈은 종이쪽지에 불과한 거예요. 죽음 앞에는 나에게 휴지쪽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인생을 위하여, 인생의 방향이 뭡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내 인생을 좀 목적을 삼고 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향하여 목적을 삼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우리 해결하는 것이 메타노니아,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춥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시간과 나의 은사와 나의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 여기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한다. 하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행위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 숭배하고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면서 주님을 등지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의 이름을 한 사람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라, 사탄에 해당한 것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 몇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은 총목사님만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권사님만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장로님만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저는 주변에서 목사님들에게 많이 그런 말을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형제들 중에도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니까 약속, 첫 번째, 어려운 위기와 환난과 시험이 닥칠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시험과 위기를 면하게 주리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케해 주리라. 사탄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의 때를 면케해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권면입니다.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가진 것을 굳게 잡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직분, 사명감 굳게 잡아서 나 이거 안 할 거야, 나는 못해, 그게 아니라 주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우리가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모델이 될 만한, 모범이 될 만한 장로가 돼야 되고, 똑같은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목회자가 돼야 되고, 똑같은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너 멸류와, 이 하나님 주신 나에게 은사와 은혜와 사명과 직분은 하나님 주신 뭐요? 멸류관입니다. 명예직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멸류관입니다. 이 멸류관을 아무도 뭐하지 못하게 했어요? 뭐하지 못하게?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옛날 제가 전도할 때요, 연말이 되면 담임 목사님이 자원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자원서. 나는 자원서, 무슨 서리집사 뭐 이렇게 자원서에서 보면 하나 둘 셋 쫙 써있는데 자원서. 그래서 제가 시골에 가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자원서를 해서 어느 부서에 봉사하고 자원한다고 합니다.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여자 권사님인데 금년에는 제가 이거 안 할 겁니다. 또 어떤 서리집사는 저는 서리집사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본인들은 안 넣는다고 했지만 뭐 목사님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일을 앉는 것은 당신이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일을 안 맡기는 겁니다. 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주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어떤 장관이 장관이 집 앞에 있는데 상장이고 팻말하고 다 했는데, 그런 것보다도 딱 교회에서 서리집사 딱 임명이 되니까 딱 그 걸어놓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직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살 날보다 살아온 세월이 더 길어요. 이제 우리 살 날이 물론 많이 남았지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100세 이상 되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몇 명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생명 주실 때에 주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카톡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단기선교 간 분들은 알죠. 보나칸 초등학교 산골 마을에 이제 타일을 까는데 우리 교회에서 보내줘가지고 타일을 거의 완공한 사진을 찍어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라가 국가가 어려워서 대충 강당을 쳤는데 타일을 깔 돈이 없으니까 그냥 시멘트만, 그것도 우리나라 마냥 매끈하게 바른 것도 아니고 대충 발라놓은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노는 거예요. 맨발로 뛰어노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내가 교장한테 지난번 2월 달에 갔을 때 언젠가는 내가 이 타일을 깔아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로 someday, 언젠가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나에게 someday? 언젠가? 이렇게 반문한 거예요. 날짜를 정해주지 않고 언젠가는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분들의 월급, 교사 월급 20명분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들 월급은 작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상상을 또 못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적은 돈이지만 가면은 큰일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늘 이렇게 선교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고, 네?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 가진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리라? 기둥이 되게 하리라. 기둥 같은 일꾼. 기둥이 없으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그냥 엑스트라 마냥 뭐 영화나 연극할 때 주연 있고 엑스트라는 잠깐 한마디 하고 쑥 그림자처럼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엑스트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결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잊지 아니하고 이름도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할지어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교하고 선한이라고 주일에 봉사하면 이름을 탁 천국에다 탁탁탁 다이아몬드로 새겨가지고 다이아몬드로 다 새겨가지고 기억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파트 청약을 해가지고 당첨만 돼도 야 신난다. 우리 아들이 소위 스카이 대학만 가도 신난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네, 천국에 가서 우리 이름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 이름이 기록되고 내 이름을 내가 기록해서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주님께 이렇게 사랑받고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주님, 이 말씀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린 문을 두신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 열린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